하나님의 향한 열정과 그 소망들이 하나님 이 땅의 영광으로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흘러가 이 땅을 바로 세운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석천교회를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면서 제가 참 놀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정승훈 목사님 성품 빠른 거는 잘 아는데 이렇게 빨리고 종도 이렇게 빨리 쳐가지고 기도가 빨리 끝나고 장은 기도까지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듭니다. 오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1시간 30분 정도는 해야 될 내용인데 제가 그렇게 다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던 그 내용들을 조금 손질을 보면서 동시에 제가 1시간 내로 끝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목사님의 그 이런 무엇이 이제까지 틀었다면 저도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저 시간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러면 저는 상처받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와 우리 한국 교회의 비례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말씀,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진단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미래적 대안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는 영혼이 성장하는 그런 규정으로 이 땅에 없습니다. 계속 성장할 것 같은 나머지 시간이 지나면 멈추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땅에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보면 30년, 40년 지나면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변화는 시대의 요구를 담는 그릇입니다. 변화에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니, 이런 야후, 이런 기업 세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 지금 가물가물하죠. 이미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이나 구글, 그 다음 삼성,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기업들은 지금까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변화를 따라가는, 심지어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이 아니면 지금은 세상에서 금방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사회 변화를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의문점이 나누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계입니다. 우리가 보면 헬시계, 물시계, 여러 시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보면 스마트워치 있죠. 이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본다는 개념에서 이제는 그것에 SNS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시계를 접하게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시계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나 보면 시계는 변하지만 그 변화에 따라서 못한 비용을 도출했죠. 그러나 시계의 형태는 변했지만 그 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냐에서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변해야 합니다. 시대를 잃지 못한 교회는 세상으로 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세상의 요구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또 희석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것들, 유럽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합리주의나 인본주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을 닫았고, 미국 교회도 포스트 모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도 똑같은 지금 상황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유럽에 있는 교회입니다. 체육과는 변한 교회죠. 이거는 음식적으로 변한 교회입니다. 이게는 술집으로 변한 교회입니다. 이거는 이슬람에게 매각된 교회입니다. 지금 유럽에 지금 제가 한긴 간단하게 했지만 실제로 보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뭘까요? 바로 이런 변화에 실패한 유럽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없다면 이들의 교회를 보면 많은 교회들의 문을 닫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만 또 무엇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할 시기가 일단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자,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봐야 될 것입니다. 이 환경, 즉 대한민국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을 한번 보면 사실 보면 출산율 저하나 베이비붐 세대 그 고령화, 그 다음에 수도권 집중, 그 다음에 중산층 중붕괴죠, 세계 경제 위기와 자국의 이익 우선, 그 다음에 초연결 사회, 인공지능 시대, 청년 실업,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손꼽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출산 시대 고령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애를 안 낳는다는 것에 대해서 뭐 TV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자, 볼까요? 우리가 여기 보면 OECD 국가들, 주요 국가들 중에서요, 지금 여기 보면 미국이 그 출산율이 2.01입니다. 2.01. 2명 정도겠죠. 자, 그 다음 영국은 1.94, 호주가 1.90, 일본이 1.37, 독일이 1.36, 자, 그리고 우리는 1.21입니다. 이 1.21 출산율이라는 것이죠. 근데 유럽 내의 무슬림들의 경우는 3.01, 3.01입니다. 한 3명 정도가 남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렇게 전 세계의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많이 떨어진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연령별 인구 출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예측해 보는 거 보면, 우리가 2010년에서 2050년까지를 한번 잡아봅니다. 우리가 2010년 현재 우리가 19세 이하가 인원이 지금 몇 명이냐면은 우리가 한 1100만 정도로 봅니다. 자, 그리고 근데 2050년도에 되면 이 인원이 완전 반쯤 잘려지죠. 500명 정도입니다. 500만 명. 자,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우리가 2010년도에 60세 이상이 일어난다면 750만 명입니다. 750만 명. 2050년도 예상 인원이 1900만 명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생산 연령이 있죠. 20세에서 생산 연령이 있는데, 이 생산 연령에 우리가 2050년도에 보면 고령화된 우리 어르신들은 1900만이고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우리가 보면 500만, 그리고 생산 연령은 17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인구의 변화의 추세를 우리가 예측해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신문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고령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고령화 지수는 뭔가면 유소년 인구에 대한 고령 인구의 비교입니다. 여기는 아이들에 비해서 어른들, 이제 어른들이 얼마나 많아 이거 비교하는 것이 고령화 지수인데, 여러분 그림에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노란색 있죠? 이게 고령화, 여기 보면 이게 고령화 지수의 분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고령화 지수라고 있는데, 이 고령화 지수가 1995년에는 우리가 유소년보다 비하면 25.8이었습니다. 25.8.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2015년에는 얼마냐면 우리가 이 고령화 지수가 사실은 우리가 96까지 올라가죠.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걸 보입니다. 자, 그리고 중위 연령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줄을 설 때 가장 중간 중위 연령인데, 이 중앙되는 연령층이 보면은 우리가 2000년도에는 32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41세입니다. 결국 우리가 전체 대한민국이 나이가 들어있는 나라가 된 것을 보게 되죠. 가구에 집자면 가구에 보면 우리가 1990년대는 42.2세에서 지금은 50.8세. 그 다음 가구당 평균 가구가 인원이 90년도에는 우리가 3.77이었다면 2015년에는 2.53. 자, 이런 인구의 변화가 지금 서울신문에 나와 있는 자료들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하죠. 베이비붐 세대는 미국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전쟁에 부터 시작해서 1955년에서
1963년도에까지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70년도의 베이비붐 세대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2000년도 지금 정선에 있는 자료를 보면 2000년, 그 다음 2020년, 2050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역삼각형이 되죠.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는 엄청나게 인원이 많이 생겨나죠. 자, 이 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15세 미만의 아이들은 어떠냐? 바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2050년 되면 이 금령이 나이 60세 넘는 사람들의 반에 이렇게 역사각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걸 보냐면 2007년도에는 생산 연령층이 있죠. 20살, 20세부터 우리가 한 50세, 55세까지 우리가 보는데 이때 2007년도 같은 경우는 노년층이 14.3%에 그 다음에 우리가 7명 정도 생산 연령층의 7명이 한 명의 노인을 사실은 우리가 먹여 살린다는 거겠죠. 돕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2010년도에 어땠냐면 우리가 20% 다시 말하면 5명의 생산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 5명이 한 명의 노인들, 어르신들을 우리가 이제 부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30년도는 어떻게 되냐면 50%입니다. 그러면 2명, 생산 연령층의 2명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연금을 받는다.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연금 제도에 우리는 나중에 넣는 만큼 못 받을 거다. 앞으로 고갈될 거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복지 정책이 유럽형 복지인데 유럽형 복지는 거의 다 망했습니다. 지금 자금이 거의 다 고갈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저출산의 반에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역전의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급변한 사회에서 보면은 수도권 인구의 집중화. 아마 여기 있는 분도 그럴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방 출신입니다.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 서울 사람 아니죠. 예, 저도 밑에 사람인데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요, 저는 이제 전국에서 이제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포에 가면 KTX가 참 좋습니다. 근데 이 KTX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로 오냐면 쇼핑도 자기 지역에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2시간 반 정도, 한 3시간 하면 서울로 발로 돕니다. 자, 병원에, 예전에는 병원이면 다 그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을 갑니다. 그 병원인데 지금은 웬만하면 병원 딱 하면 어디로 옵니까? 전부 KTX 삼성병원이라든지 서울로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종합병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권들이 다 이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결국은 가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다 수도권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층이 잘 알고 있는 3월 인터넷 시대. 이제는 우리가 휴대폰 하나면 집안에 무엇을 끄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세대가 왔습니다. 휴대폰 하나로 다시 말하면 기계 하나로 서로 전자기기가 서로 연결되어서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그런 3월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죠.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둑, 알파고 우리는 그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면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불과 이제 몇 년, 10년 뒤에 되면 없어질 직업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입니다. 이렇게 직업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인공지능 시대가 되게 되면 컴퓨터 노트북이라는 게 되게 되면 우리가 사회혁명, 산업혁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혁명이 우리한테 급격하게 도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 실업. 사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청년 실업이 사실은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사상적 어려움도 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함도 같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종합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청년 실업인데 청년 실업이 얼마나 이제 힘드냐면
사실은 일본이 이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가 아마 베이비붐 세대는 진짜 어렵게 살아서 아마 대부분 평균적으로 집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자, 이 세대가 지금 여기에 당장 우리 범계 혹에 이 동네에 우리가 집값을 한번 따져봅시다. 뭐 4, 5억 정도는 전세 3억, 4억 이렇게 되죠. 아니면 집 있는 집은 5억, 7, 8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를 우리가 7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7억에 거래해야 된다. 우리 젊은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몇 년을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들보다 더 어렵게 모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세대는, 이 베이비붐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해서 집을, 우리는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못 느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어른들이 결국 집 한 채만 붙들고 있는데 나중 되면요, 10년, 20년 지나면 아파트라든지 이 집이 폭락할 겁니다. 왜? 살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못 사요. 청년 실업이라는 이 단순하게 보는 이것이 결국은 뭔가면 사회 구조 전체를 흔들어버립니다. 어쨌든 이런 지금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에 따라서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민국 이 나라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그 변화 앞에선 우리 교회는 어떤가? 자, 교회를 보면요, 변화에 비례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리더십의 위기, 저성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좀 현상들, 베이비붐 상포 시대, 세계 경기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다 있죠. 물론 이게 다 사회 현상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저희들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우리는 교회도 같이 위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한국교회 현실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오래된 자료입니다. 그러나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서 한기총의 통계 자료를 보면 교회 성장률이 교회 성장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사이에 10년 동안은 25%가 성장했고요. 60년대, 70년에는 412%, 1970년에서 1985년까지는 103%, 85년에서 95년까지 35%, 그 다음에 1995년부터 2005년까지는 마이너스. 자, 여기에 우리가 거품이 있는데 뭔가면 우리가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 옮기면 우리가 이 가지고 우리 석청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를 가면 우리가 여기서 등록을 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교회에 내 이름 명단이 그대로 있고 이래서 좀 거품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0년, 95년 이상으로 지나면서 교회는 성장을 멈춘 걸 보게 됩니다. 이거는요, 최근에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노땡큐라고 해서 이 문구가 적혀있는 작은 명함 카드를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나눠주는 것이죠. 이들은요, 더 이상 자기들에게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뭔가면 당신네들은 책 한 권을 읽고 신이 있다는 걸 믿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신이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책 한 권 뭐죠? 성경책 한 권 읽고 당신네들은 신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에 반대하는 책은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이런 논리로 하면서 대학생들의 최근 사이에 전도나 기독교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이런 문구를 가진 것을 전도 거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 이게 대학교예요. 자, 한국교회에 우리가 종교 신뢰들을 보면 신뢰하는 종교 기관이 된다라는데 캐톨릭이 35%, 불교가 31%, 그 다음에 개신교회는 18%입니다. 자, 호감이 가는 종교에서 불교가 31.5%, 캐톨릭이 29.18%, 기독교는 20.6%가 없다. 자,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인들에게는 기독교, 특히 교회는 흥미에 가지 않는 종교라는 것이죠. 귀찮게 하는 종교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그 원인을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우리 현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초대하면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서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교사 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 성결교단의 3분의 1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고 주일학교 어린이가 30%를
감소했습니다. 이런 예상 통합의 자료들을 또 볼까요? 지난 10년 동안 어린이 부서의 어린이가 38명에서 28명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교단의 3분의 1이 청소년이 없다고 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없고, 그 다음에 영유아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48%,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43%, 아동부가 없는 교회가 41%. 다시 말하면 절반 정도가, 교회 절반이 주일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계속 빨리 급속도로 지금 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현재 교회를 떠납니다. 여기 보면 1985년에서 5년을 보면 한국교회 교인들의 79%가 40세 이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여기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그 세대입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한국교회 65만 명의 개신교 인원이 있었는데, 성도가 있었는데, 그 개신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 인원이 우리나라 인구의 16%였답니다. 16%였는데 그 중에 특히 39세 이하 교인들이 한국교회 교인의 79%로 10명 중에 8명이 39세 이하 젊은 성도였습니다. 이게 85년도입니다. 60세 이상 고령 성인 교인들은 우리나라의 교인의 5.5%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85년도에. 그러나 2015년도 캠퍼스 복음화,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학교의 복음화율이 3% 미만 정도로 예상합니다. 3% 미만. 결국 뭐냐면 지금 20대들의 복음률이 3% 미만이랍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 이미지의 추락과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의 고정이 이제 SNS, 인터넷 발달로 이것이 쫙 퍼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는 사실도 있지만 상당수는 또 오해나 거짓 때문도 있습니다. 청년들의 그 기대감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요즘은 뭐냐면 교회 다닌다? 야, 아직도 신을 믿어?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유약한 사람, 유약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없는 신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세대입니다. 그리고 3포 세대의 전략, 다시 말하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연애 포기, 취업 포기, 결혼 포기, 이것이 결국은 뭔가면 현실에 있는 그 상황들을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그들에게 교회는 더 이상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런 현상들이 있느냐? 우리 이것은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문제입니다만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물든 한국교회입니다. 신자유주의. 자,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께서는 못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신자유주의는요, 자국이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시장을 구축하며 또 그 흐름에 따른 것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는 개인 철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잖아요. 어떤 나라나 국가에서 이것을 컨트롤하지 말고 시장에서 경제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시장주의입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 별 최상의 가치를 두고 있고요. 자생적으로 생겨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지배되도록 내버려두는 사회가 가장 건강한 사회다. 이게 경제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 자본주의의 경제 원리가 사실은 우리들의 사회 속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도 그렇습니다. 요즘 교육에 대해서 형평성이지만 사실은 그 교육의 기본적으로 보면 경쟁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자유주의 문화가 사실은 우리 세계 사회 속에 곳곳에 있는데 이 신자유주의 문화가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올라왔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요,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이고 성장이고 성장이고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성장 교회는 하나님 정말 축복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다는 그런 패배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성장에 도태되었을 때 그들이 패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쟁적 성장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지역교회들이 연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연합한 분들에 대해서 자기 교회주의죠. 신앙의 왜곡입니다. 헌신의 왜곡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지역 사회와 단절됐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이웃과 단절이죠. 제가 이런 조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전도 프로그램이 언제 생긴 줄 아세요? 전도 프로그램 우리가 참 오래전부터 생긴 줄 아시죠?
실제 전도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17세기부터 나왔고요. 유럽에서 나왔고요. 우리나라의 전도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90년대 말부터 나옵니다. 90년대 말부터. 자, 아까 제가 1960년대, 50년, 60년, 70년 성장률을 얘기했죠. 언제부터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했습니까? 85년 이후로부터 안 됩니다. 자, 교회가 이제 성장이 안 되니까 교회는 뭐가 됩니까? 이제는 전도해야 된다고 막 하죠. 근데 전도와 결과 중심, 추수꾼, 우리가 사람을 배워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전도 방법, 저런 방법, 전도 방법 배워오죠. 자, 그런데 봐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우리가 그들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그 사랑이 함께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오는데 전도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90년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전도 중에도 보면 이거든지 안 이거든지 푹 찔러본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괜히만 푹 찔러본다. 익을 때까지 찔러본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회 밖에서 교회의 안티적인 얘기가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든지 아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이것은 뭔가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지 않고 우리는 이 신자유주의의 사고 안에서 데리고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없고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뭐냐면 성령에 핏게 됩니다. 전능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알아 하신다. 왜 성령이 강한 성령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다 성령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교회가 그들의 친구가 되지 않았고 교회가 그들의 복음을 진정으로 그들과 나누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신자유주의 경제 자본주의 사고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데려오면 된다, 성장하면 된다, 교회는 많이 하고 부흥하고 교회는 건물을 짓고 그 건축하고 나면 치우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경영논리에 갇히다 보니까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는 경영적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논리로 갑니다. 예산이 없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다. 형평성이다. 우리가 교육만, 우리가 교육 부서만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는 이런 경제 논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관료가 됩니다. 조직사회가 됐죠. 우리는 뭡니까? 집사, 장로, 당회, 그 다음에 목사, 이런 계급적인 것들이 원래는 직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계급화 관료화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서이기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석천교회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개형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서간에 일을 협력할 때 제일 먼저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우리는 협조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협조 공문이 오지 않으면 같이 협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부서에다가 차량을 신청합니다. 차량을 신청하는데 2주 전에 협조 공문을 보내주지 않으면 차량을 배치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료주의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가지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파괴하는 행위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신앙과 신앙의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예수의 중심 사상이 신앙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종교화, 화석화되어가는 우리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가 우리 교회에 미친 영향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 삶 속에, 우리 패러다임 속에 이런 자본주의 사상들이 굉장히 많아서 경쟁적인 거, 우리가 여러분 잘 살게 된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또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가장 큰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고가 우리를 그렇게 패배주의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물질
기복신앙, 그 다음에 보좌는 곧 축복이다, 맹신주의, 그 다음 도덕성 붕괴, 이런 것들이 신자본주의 받은 가 교회의 미친 영향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교회를 분석해보면 21세기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란 말은 뭔가면요, 초대교 당시에 영과 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 예수님은 신이다, 완전한 신이다, 그리고 완전한 또 한쪽에는 예수님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다, 이런 논란 속에 초기 기독교 사회에 있었던 논쟁이었습니다. 그 뭔가면 그 당시에 영혼, 당시에 철학, 그래서 철학에 갑자기 그 학파를 잃어버렸는데 생각이 나는데, 그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어디냐면 육체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 영만 거룩하다. 그래서 육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 묻지 않아요. 왜? 육체가 원래 더러워. 그래서 성의 부패,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겁니다. 수많은 지금 동성연애라든 이런 것들이 다 보면 그런 사고에서 되는 조류입니다. 어쨌든 그때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때 그런 논쟁이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아니야.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맞춰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반대된 게 뭐냐면, 아니야, 예수님이 내가 그때 신으로 왔는데 우리가 그를 인간으로 착각하는 하나의 껍데기밖에 없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자들은 거룩하게 지내고 이런 삶보다는 어떤 뭐랍니까? 영적인 세계, 신비주의 세계, 그것만 추구했죠. 그게 바로 아리우스파라든지 이런 파들의 학파가 생겨나기 전인데, 이 학파가 이단입니다. 근데 이 이단적인 요소들이 오늘날 21세기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가 하면, 말씀드린 육체는 악하다, 영혼은 선하다. 근데 이거는 세상은 뭡니까?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세속적이다, 사회생활, 주중, 이건 뭡니까? 세상의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영혼, 영성, 거룩, 신앙, 교회, 주일, 이런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이 논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충돌했냐면, 이 사고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뭡니까? 이 땅을 지어놓고 창조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셨죠. 교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일만 안식일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365일 이 모든 창조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악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왜요? 이것은 영주의, 21세기 영주의로 뭐가 되냐면 세상은 죄악됐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 물론 석천교회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이런 기도를 하죠. 대표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날 와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물론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복하는 중요한, 그런데 뭐냐면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해, 주일은 거룩해. 그래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세상 밖에 사회 속에서, 이웃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고 이런 것들 없고, 오직 주일날 교회에서만 이게 거룩한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과 우리 이제 주일날 많은 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충전기를 다 들고 온 거죠. 이런 건 충전기를 다 들고 옵니다. 충전기를 들어와서, 자, 목사님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충전기, 여러분 가지고 충전기를 다 꼽아요. 누구에게? 담임 목사님 설교에다가 다 꼽습니다. 목사님 설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교회 일 마치고 나간다 보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적 충전을 딱 보니까 100%인 줄 알았더니 60%밖에 안 돼. 그럼 갑자기 확 올라오죠. 우리 목사님 지난주 설교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요즘 목사님 바쁘신 거 보니까 기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뭐죠? 내 영적 문제는 목사님 문제예요. 왜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영지주의. 나는 세상에서 사회 속에 있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우리가 이걸 분리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가 합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막 불평할 때,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말씀 듣고 이 예배에 은혜 받아서 한 주간 사는데 우리가 이 예배에서 은혜 못 받으면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지주의예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365일 하나님과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창조 질서인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여기 있으면 그냥 1시간 반, 2시간 되는 이 예배만 거룩하고 내가 하는 일은 안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거룩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여러분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나누어 삽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우리를 단절시켜줍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단절됩니다. 왜? 우리가 그랬습니다. 밤을 쌓고 세상은 악한 곳이야. 세상은 악한 곳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선포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그들과 나누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지 구멍정리죠. 살려주세요. 세상에서는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21세기 영지주의라는 것이죠. 교회와 세상이 단절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은 교회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또 교회를 통해 세상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또 한 뭔가면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이 종교적 변화들이 많은데 그것을 같이 가는 종교의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종교의 불필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인문주의, 합리주의, 물질주의의 보편화, 과학의 발달, 인공지능 세대, 사물 인터넷 세대, 이것이 더 이상 신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신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자기중심적 사고, 인간중심적 사고,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사회적의 모든 사상 속에 변화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자, 그런데 많이 듣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가 뭔지라고 정의하면 여러분 압니까?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자,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우리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이해하려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던 시대는요, 지금 아마 여기 한 40대 중후반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모던 시대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20세기에 사는데, 자, 이 모던 시대의 특징은요, 화살표죠. 여기서부터 저기 정확하게 곡선입니다. 근데 포스트 모던시대는 그림에 본 것처럼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어디 특징 모릅니다. 넓히고 같습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이야기하는 제가 대표적인 것을 아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던 시대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통주의, 모더니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더니즘은요, 형식이 중요하죠. 가정교육 중요합니다. 밥 먹을 때 저도 소리 내지 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옷을 입는 것도 정확하고 이런 형식이 중요하죠. 합리적 사고,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우리 듣지 못합니다. 그죠? 서술 구조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모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및 신뢰가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어 중심적입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말로, 언어로 표현됩니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규범, 도덕성, 규범, 원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전통지향적입니다. 절제. 자, 이게 이해되시는 분들 있죠? 모던 시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던 시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지금 여러분들 자녀입니다. 젊은 세대입니다. 비형식적입니다. 형식적이 하는 제일 싫어합니다. 옷 입는 거 보면은 희한하죠? 도저히 우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처럼 이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이 않습니다. 비합리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서술 구조가 해체되었습니다. 논리적인 게 아니라 해체됩니다. 이미지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어적이 없는데 얘들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얘들은 발달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한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고 자체가 복잡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뭘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기도 왜 복잡한지 모르는 게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규범적이지 않습니다. 탈규범적입니다. 해체입니다. 가치지향적입니다. 무엇이든 자기를 표현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드렸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의미입니다.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그게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는 거예요. 모던 시대는요,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가 있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왜 해야 되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럼 당신이 해. 난 하기 싫어. 그러면 나에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세대를 지금 25세에서 29세 요 세대를 에코세대라고 합니다. 에코세대. 내 아들 에코 있잖아요. 이거 뭔가면 베이비 세대들의 자녀들을 에코세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에코세대의 아이들은 뭐 우리의 청년시절 직장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지만 직장생활 틀에 박힌 거 나 싫어.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내가 중요해. 그래서 돈 모아서 뭐합니까? 여행 갑니다. 유럽 여행 갑니다. 배낭 여행 갑니다. 알바해서 내가 뭐 좋아하는 거 삽니다. 옛날에는 막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했죠. 이제는 자기가 돈 모아서 만났습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겁니다. 나한테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게 있냐면 예수를 믿으라.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선택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에 따른 합리적인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는 모든 시대에 그 사람이 선택한 겁니다. 자,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럼 나 지옥 갈래요. 왜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뭐 지옥도 뭐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설리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포스트 모던입니다.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고 내가 즐거움이 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모던 시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이해됩니까? 저거는 다른 세계 동물입니다. 왠지 아세요? 모든 시대에 말씀드린 사고는 합리적이고 물리적이고 정형화되어 있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 사회는요 1인칭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것은 의미와 가치지향이 나옵니다. 문화의 차이입니다. 이들은 이미지, 멀티입니다. 멀티. 다양한 생각들, 멀티 사고죠. 근데 우리는 그런 멀티가 갑자기 터지면요 우리는 모던 시대 사람들은요 정신 사납다는 얘기합니다.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게 왜 정신 사나워? 요즘 여러분 드라마 보면 정신 사납죠. 요즘 노래 어떻습니까? 정신 사납죠. 근데 거기에서 이 애들은 가치지향적인 것들, 의미를 찾아간다는 게 다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더 쉽습니다. 모더니즘입니다. 계단이 차곡차곡 올라가는 합리적인 사고죠.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게 바스켓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만 추구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바스켓을 이제 보세요. 이런 자녀교육, 취미, 성경공부, 인간관계, 기독 모임 이런 다양한 것들이 여기 바스켓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옛날에 우리 모던 시대 사람들은 양육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 다음에 세가족 오면 세가족부, 그 다음에 뭐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제자반 이런 훈련을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모던 시대의 교육입니다. 앉아서 성경 읽고 답 따라가고 이게 모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게 아니라 내가 재밌는 것에 필요받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는 싫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사상이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예수의 사상을 따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게 뭔가 그들의 사상이 하는 사상의 바스켓이다. 구원과 상관없고 헌신과 예배와 상관없이 내가 요거는 중요하고 요거는 재밌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갑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런 바스켓의 많은 교회들을 찾고 요즘 청소년들이 이 바스켓에 따라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옛날 교육이 있잖아요. 자,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면 또 성경 암송을 많이 하면 언젠가는 그들이 성령이 만나질 거야. 물론 그게 몇 프로일까요? 글쎄요. 제 친구들 중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15명, 20명까지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목사님이 나중 후에 목사님 됐는데 그분이 늘 그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거는 목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다 교회 다닙니다. 자, 그 말씀 많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요? 그들의 속에 이 예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모더니즘의 생각은 그들이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예수를 만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과 그리고 내가 헌신자가 되는 것은 다 다릅니다. 권위에 대한 변화입니다. 수직적 권위에서 수평적 권위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우리가 수평적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원칙보다는 윤성을 원합니다. 통제에서 자율, 정형화된 조직사회보다는 자율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직 때문에 자신의 희생을 원치 않습니다. 공동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지금 서천교회 비전이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 포스트 모던은 그 비전이 나하고 나한테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 비전에 내가 따라오지만 난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러면 안 갑니다. 어느 교회 그런 이야기,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비전 드리면서 당일 순교하는데 공짜로 막 애들 막 해가지고 했는데 애들이 안 간대. 왜 하냐?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걔들이 해외여행을 싫어하느냐? 아니에요. 걔들끼리 몇 명이 돈 모아서 아바타에서 해외여행 가요. 왜요? 그게 교회에서 단기 성교 비전이 나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죠.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 노는 게 그게 더 재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세대입니다. 일률적인보다는 자기 개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네 번째는 교회의 내적인 문제가 있죠. 오래된 교회는 왜 성장에 멈추는가? 자, 이건 그냥 제가 팁을 이렇게 줄게요. 그건 현자의 연령대와 변화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척했습니다. 개척해서 한 사람을 성도를 한 사람 볼게요. 30대, 자, 담임 목사님이 대부분 개척을 30대 할 겁니다. 자, 30대 개척할 때 이 30대들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냐면 열정, 도전, 미래, 변화. 30대 관심, 열정, 도전, 미래, 변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교회 개척합니다. 참 열심히 합니다. 30대의 목사님이 개척하면 성도들 대부분 30대입니다. 자, 그리고 10년 지났죠. 40대의 키워드는 열정, 그 다음에 도전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40대는. 그리고 미래, 그 다음에 변화가 아니라 정착이라는 것을 관심을 둡니다. 50대는요, 이제는 열정이 아니라 평안, 안전, 현재, 유지. 이게 50대의 관심사입니다. 자, 60대는요, 익숙함. 그 다음에 그 익숙함 때문에 내 자리가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들이 올라오면서 사실 자기가 물러나잖아요. 그래서 상실. 그러다 보니까 60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문제 아닙니까? 옛날 이야기. 옛날에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옛날에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옛날에 그때는 이게 다 60대들은 과거, 그 다음에 방어적입니다. 왜? 모르니까. 자, 그러면요, 이 성도들 더불어 교회는 어떨까요? 30대 교회에 목사님이 있는 것은 그 교회는요, 열정, 도전, 미래, 변화. 그래서 그 30대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40대에 10년 지나면 그곳은 그 10년 지난 교회는 열정, 안정, 미래, 정착. 그 다음에 20년 지나면 안식, 안전, 현재, 유지. 30년이면 익숙함, 상실, 과거, 방어. 자, 보세요. 목사님의 나이처럼 성도들이 나이를 들어가는데 그들의 관심사가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조는 어떤 거냐면 그 처음에 성장기 개척 때는요, 열정적으로 갑니다. 30, 40대 정말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50대
50대, 60대, 30년, 40년 지나면 이 교회 핵심 구성원들이, 개척자 멤버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50대, 60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 교회의 모든 정책 결정하는 분들이 나이가 50대, 60대에 가게 되면 이분들은 뭡니까? 안전, 평화, 그 다음에 관례, 현실, 지키는 거, 방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다음 세대의 원칙, 다음 세대에 대한 대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10대 때 대안, 내가 10대, 그때 내가 기억했던 그 대안을 지금 내놓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애들은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면 됩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면 애들은 변합니다. 맞는 말이죠. 제가 처음에 시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계는 변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전달되는 그 모든 도구는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다음 세대, 제가 자료와 참고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요, 자료가 보면 70년대, 80년대 자료를 봤는데 또 나오는데, 거기 보면 80년대 초 자료에 다음 세대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80년대 초에. 자, 여러분 30년, 40년을 다음 세대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다음 세대에 대한 가이드가 없습니다. 표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넓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의 기준과 관심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기 이 안에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분명히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의 지혜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죠? 어른들의, 집안에 어른들이 있으면 그 어른들의 지혜가 중요하죠. 그때는 어떤 사회입니까?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는 자연을 대상으로 살았습니다. 자연은 변하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방법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어른의 지혜가 중요하냐면 언제 파종을 하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되고, 대부분 생각되고 이 관심들이 자연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사고나 지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라는 세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는 가장 뒤떨어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른 세대입니다. 그런데 어른의 지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가 좀 대학생들인데 이 아이하고 이야기하면 저는 항상 외롭습니다. 막 이야기하다 보면 막 이야기하면 뭐야 하면 처음에 설명하다 나중에는 됐어, 아빠 설명도 몰라. 진짜 설명해도 몰라요. 어제도요, 우리 큰애가 단기 선교가 또 오고 나서 이 한 10일 또 갔다 왔더니 얘가 막 이게 굶주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 선교는 아예 휴대폰을 못 가게 하거든요. 이게 막 굶주려 있는데, 어디 보면 게임이 굶주려 있는 거예요. 얘가 앉자마자 좀 게임을 하는데 그게 된다는 동생도 같이 앉아서 게임을 하는데 막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뭐야 하길래 몰라. 근데 그거 어떻게 뭐 자꾸 뭐 총이 나오고 있더니 총 하나 그냥 씹어. 뭐 총 쏘는 거더라고요. 이 정도 얘기하는데 듣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 했는데, 나중에 얘기는 옆에서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제 아내였습니다. 여보 그냥 와. 자 보세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른의 지혜가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합니다.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인데 보십시오. 우리가 30대는 열정, 도전, 미래, 변화입니다. 그런데 50대, 60대는요, 안정, 과거, 방어, 이게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이 급하게 바뀌는 이 세대에 이런 대안을 50대인 우리가 다음 세대 대안을 낸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혼란 속에 사는 이 파괴적이고 이 비논리적인 사고 속에 바스켓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공부를 해야 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래서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그들과 단절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는 그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가슴으로 그 사랑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대는요, 일생활 꿈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기로 이들의 키워드는요, 미래와 창조입니다. 20대는 창조입니다. 30대는 도전의 세대로 열정, 미래, 변화. 40대는 열정적이지만 안정적인 미래를 기록하고 어느 정도 정착하기를 원하는 세대. 50대는 인생의 완성기로 안전과 평안함, 그리고 미래보다는 현재 관심이 있고 가능한 지금 체제를 유지해주기를 원하는 세대. 60대는 주로 익숙함을 원하는 세대로 자신이 활약했던 시대를 회상하면서 과거지향적인 경향이 있고, 이 세대의 과거지향적인 경향이 젊은 세대와 현재와 미래를 대응하는 방법론에서 마찰되기도 한다. 이들은 후배들에게 내어준 공황 때문에 상실감이 있고 변화에 소극적이며 체제 유지적인 것을 반응을 한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훈련하고 컨설팅했는데 그 교회가 마지막 훈련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제가 방문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면 우리 교회 부흥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 더 이상 부흥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잘 신앙생활 잘 해왔습니다. 자, 이게 누가 얘기인 줄 아십니까? 장로님들이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를 내어주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한 후배 세대가 믿을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자충돌한 세대나 포스트 모던 시대가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우리가 교회를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국은 사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40 초반이거든요. 자, 뭡니까? 자신들이 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변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해왔다는 것으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건 한국교회라고 이야기 동시에 석천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삼일째 하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부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자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면 더 이상 교회는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요, 성자의 사역에 대해서 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끓여오신 셀 공동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의 성도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금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함께하는 이 성도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코이노니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코인을 공동체를 회복하고요, 공동체는 조직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만 예배 드릴 게 아니라 주일날만 집사님, 권사님 사랑해요, 축복이요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사랑해요. 여러분 직장 가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동시에 그들에게 이 관계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라이프스타일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신앙을 종교적 의식, 행위, 제사로 이기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예배로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내 형제와 더불어 함께 울고 함께 집을 짓는 게 신앙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진노, 혼났던 것이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이 석천교회에 예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면 종교적 신념이 때로는 머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비전, 교회 정책, 의사결정, 각종 컨셉, 각종 판단 기준이 이게 뭐냐면 자기의. 자, 예를 볼까요? 여러분 석천교회 보신측이죠. 보신측이면 아무래도 보면 보수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그딴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전혀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보신측 교회 갔습니다.
펴놓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왜 찬양을 하지 않냐? 그건 세상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신처 교회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뭡니까? 찬양 예배 기준이 거기에 있는 구성원 성도들의 신앙의 경험입니다. 사고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내가 어릴 때 자라왔던 그 환경입니다. 그 환경이 자기 의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죠.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가 그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뭡니까? 나의 자라오는 환경과 배경이, 신념이 그것이 어느 순간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것이 아니라 그 신념이 교회의 머리가 될 때 그 교회는 고착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이 훼손되고요. 성도들이 인터하고 세상과 단절하는 현상들이 성도들, 우리들의 자기 의 때문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훈련하고 또 같이 관계했던 교회 중에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난 교회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파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한 목사파, 장로파 다 아는 사람일 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가 뭐냐면 상대방을 뭐라고 하냐면 마귀 새끼라고 합니다.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쪽은요, 이쪽도 저쪽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둘 다 사탄입니다. 뭐죠? 자기 의입니다. 목사가 그러는데 그건 목사가 아니야. 장로가 저러는데 그건 장로가 아니야. 뭡니까? 자기의 의, 자기 기준, 자기 신념, 자기 배경이 예수께서 그 교회에 머리로서 판단하시고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는 사라지고 의가 있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 하나 뭐냐면 자기 신념이 아유 뭐 그런 걸 기도합니까? 다 아는 건데 여러분 놀랍게 재밌는 건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개척교회 때는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이 없어요. 근데 10년 지나니까 이제 안정이 됐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는 기도를 안 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어느 순간 이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신앙 안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화되기 시작하죠. 형식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에 우리가 또 회복할 것은 성령의 능력인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 공동체를 축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는 죽습니다. 자, 예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만드셨죠. 그런데 이 12제자가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제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때 즐거웠던 시대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고기 잡으러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든 이 공동체는요 사실을 보면 완전 불안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를 예수님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떠나야 너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하죠. 얘 뒤에 오시니까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가 말씀대로 쓰있지만 이 안에 성령이 보혜사 능력이 그 안에 임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석천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그 성령을 인하여 감사하고 성령을 인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성,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 관계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자, 보세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그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에서 충만하게 일어났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설교를 전하면
몇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납니다. 아마 서초교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와,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교회가 믿는 자로 가득 채워졌겠구나. 이제 승리하겠구나.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막 이렇게 진짜 기쁨을 충만하겠죠. 이스라엘 교회가 그랬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딱 일어나는 게 뭘까요? 성경에 무슨 사건이 납니까? 누가 죽죠? 스데반의 죽음. 자, 스데반의 죽음이 붕 딱 일어나게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깜짝 놀라죠. 아니, 어찌 있는 일이? 그래서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갑니다. 많은 사람이 도망갑니다. 근데 어디로 갑니까? 그게 바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복음이 지르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이 부흥의 불길이 나니까 우리 교회, 우리 예루살렘, 이 땅에 우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원했지만, 우리 교회 부흥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헛어버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로 원했던 거죠. 우리는 예루살렘의 부흥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헛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첫 번째 대안이 뭐랍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안에서 항상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땅끝까지 전한다면 또 어떤 오해가 있어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사는 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있는 그 이웃, 그곳에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이 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조사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들이 이런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가족과는 공동체, 은혜로운 설교, 살아있는 예배, 성령 충만, 아이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청소년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 양질의 성경 공부. 맞죠? 여러분 원하는 거죠? 표정이. 자, 많은 교회를 조사해 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봐야 될 것은,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까라는 부분에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끼리 익숙하다 보니까 내 자녀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우리 아이가 은혜를 받고, 다음 세대가 은혜를 받고, 우리는 이 안에 석천교회 안에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것을 포기하는 말씀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과하고 용서하는 말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성도가 원하는 교회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만들어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껏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믿어왔던 내 신념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념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자칫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뱅게르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에 따라 일한다. 정체성은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형성된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면 눈치 보고 무엇인가 무엇 하기 위해서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중심이라면 우리가 눈치 볼 게 없겠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만 우리는 찾아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교회의 주체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겠죠. 내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외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라. 자, 그 땅끝을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 땅끝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땅끝입니다. 그 땅끝에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질문을 교회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위로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내부는요, 코이노니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밖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 위기가 왔을까요?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개라도 잃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뭘 하시는지 여러분 반찬하고 하나님 가는 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한다면요, 다음 세대를 여러분 준비하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아이가, 이건 제 아이 이야기인데, 고등학교 다니는 제 아이인데, 야, 네 반에 교회 다니는 몇 명이야? 처음에는 제가 네 반 몇 명이 34명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몇 명이냐니까 얘가 뭐냐면 2명밖에 없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겠냐면, 우리 동산교회에 다음 세대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시작할 때 처음 했던 질문입니다. 자, 근데 나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역자들이 저성장입니다. 저출산입니다. 아이들에는 50명 넘었는데 지금은 30명입니다. 아이들 낳지 않습니다. 자,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듣던 말이 뭐냐면, 그러면 32명은 우리가 저출산에만 좀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32명은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교사들이나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사역자들은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가장 희망적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패러다임을 전하는 중요한데요. 우리 여기는 대부분 그럴 겁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은 교육 대상이 아니라 우리 교육 대상입니다. 뭡니까? 잘 가르칩니다. 예배 잘 드리게 됩니다. 기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예전에, 지금 아닌데 예전에 가보면요, 저희 교회 기도 이제 학교에 가면 중고등부에 아이들 있잖아요. 중학생들이 한 2~3명씩 막 기도할 때 기도 편복을 하거든요. 안 뜯어지잖아요. 그럼 선생님 눈 뜨고 쥐 박으면서 눈 감아 기도해. 손 모으고 자세 똑바로 하고 허리 펴고 그럼 애들이 이래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막 꼬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배 잘 드리도록 교육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그 뭡니까? 그냥 성도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르치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똑바로 해요. 똑바로 앉아. 사실 그게 여러분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도의 잘된 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그게 유교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랬다가 어떻게 하죠? 이모자식이죠. 자, 뭡니까? 유교예요.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소리에 상당한 문제 아십니까? 유교예요. 제가 이게 틀렸다는 얘기 아닌 게 아닙니다. 뭔가면 아이들을 우리는 교육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보면 해초를 들고 혼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놓치는 거는 내가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된 거죠. 이건 작년에 우리 목사님 부부도 이제 같이 갔는데,
싱가포르에 보면 CHC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제가 늘 가는데 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어린이는 교육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자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이다. 여기 있는 교사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교육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교육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예배자예요. 그래서 우리 화면에 여기 보면 있잖아요. 가보면요. 예배한 모든 것들이 그들이 어른과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거나 집중하는 건요. 전혀 차이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하는 아이들 다음 세대는요. 여러분들이 가르쳐서 바르게 만드는 대상이 아니라 성도예요. 예배자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 한 번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질 가치관 중에 교회학교는요 부모님들의 구성물이 아니라 20년 30년 뒤에 교회를 이끌어갈 요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다음 세대 지도자입니다. 도움이 아닙니다. 뭐 얘기하면 제일 먼저 안타까운 것은 예산 절감 나면 어디서 많이 자르죠? 주일학교 부서 제일 먼저 잘립니다. 그 다음엔요 성교 잘립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덤으로 생각하는 우리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도자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지도자를 우리가 수업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마 성도님들 이걸 너무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여기도 보면 20대부터 우리 60 다 했잖아요. 신앙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습니다. 자, 이 세대를 우리 너무 이걸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장년부서, 청년부서, 주일부서, 어린이부서. 자, 이거는 통합으로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50, 60대 넘는 성도님들 지금 제일 뭐가 제일 관심이 많습니까? 대부분 뭡니까? 40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아이 결혼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 손자들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다 연합되어 통합되어 있습니다. 다 통합되어 있어요. 자, 재밌는 얘기를 하면요. 제가 이제 여러 개 다니고 훈련할 때 장로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하면 다음 세대가 또 주일학교 잘 되고 한 얘기하면 목사님, 장로님들은 가끔 얘기하세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혹시 장로님들 좀 어려운 마음 생기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그런 게 아니고 몇몇 장로님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형평성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만 그렇게 투자하면 사실은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틀린 말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장로님, 우리나라에 믿는 성도들 있잖아요. 이 다 집안 성도들 가문이잖아요. 이 가문의 복음 가문이 몇 세대까지 이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세대까지 이어갈까요? 여러분, 제가 동일하게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결혼하신 분,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말할게요. 여러분의 복음 가문이 몇 세대까지 갈까요? 1세대, 2세대, 3세대? 그러면 많은 분,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안에 계속 예수 믿는 가문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몇 세대인 줄 아십니까? 1.5세대입니다. 1.5세대라는 말은 여러분 자녀 중에 반은 교회 다닙니다. 그 밑에는 손자는요? 안 다닙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결혼한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 손녀를 신앙생활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면요 99%가 노라고 해요. 우리 가문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분들 40대 50대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면,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자리에 여러분 자녀가 교회 지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학적으로 여러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 다 끝납니다. 운 좋으면 여러분 자녀 몇 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장로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를 살리자는 게 아니라 성도의 복음의 가문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손자가, 여러분들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투자하라 다음 세대에 얘기하는 것은 이 석천교회가 앞으로 잘되고 부흥 때문에 제가 이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석천교회 교인들이 불과 20년 30년 뒤에면 여러분들의 복음이 끊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제 더 이상 성경의 얘기처럼 요셉을 아는 자가 그 땅에 없더라라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더라. 우리 가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30년 40년 뒤에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에 다루는 경우에는 30, 40대에 집중합니다. 제가 석천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산교회의 통계를 보면요, 저희들은 좀 대형교회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 중에도 사실은 교회학교가 주일학교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10년 전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인원이 한 5,0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3,700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교회죠. 자, 근데 그 3,700명 중에 조사를 해보면 부모님이 성도가 우리 성도인 경우가 거의 70% 넘습니다. 70%, 80%가 됩니다.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나오는 애들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때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보면은 제사 지내 문제 때문에 막 터지고 쫓겨나고 이런 친구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 키워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요, 아이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부모입니다. 부모 세대를 우리는 깨어나게 하지 않으면, 신앙으로 깨어나고 신앙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또 손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시대를 수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까 이런 바스켓들을 많이 개발한 플랫폼이 됩니다. 자, 플랫폼을 하면 딱 어렵잖아요. 플랫폼은 뭡니까? 역이죠, 역. 우리가 서울역, 영등포 역처럼 역을 우리가 플랫폼이라잖아요. 이 플랫폼을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이 다양한 문화들을 가지고 치고 빠지고 넣고 포스트 모던 시대는 아까 얘기처럼 하나의 틀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들어오고 빠지고 관심사에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교회는 마치 이 플랫폼처럼 다양한 바스켓을 개발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교회가 밀어주고 만들어주고 또 그때로는 그것이 표현이 끝떨어지면 사라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만 이것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석천교회가 플랫폼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이곳에 흘러갈 수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교제의 장도 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아이들이 이제는 막 오직 말씀 구원 이쪽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의미들을 이 교회가 풀어주고 그 안에서 그 의미와 그 관심을 갖다가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 예수가 그들의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플랫폼의 역할들을 이제는 변화시켜야 됩니다. 개방되고 다양함과 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요구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이해하고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고 이 자녀들을 여기에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합리주의와 그 사고와 차하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분방 속에 그들의 관심 속에 예수의 복음이 그 안에 흘러가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대상 교회는요 유럽 교회처럼
고리타분해. 교회는 고리타분해. 교회 가면 막 죽을 것 같아. 가슴이 터져. 누구가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가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막 돌아버릴 것 같아. 머리에 끼어져. 저걸 믿으라고? 왜요? 이들은 포스트 모던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가 내 삶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게 왜 내가 해야 돼? 저 이스라엘에 쓰는 이야기를 왜 내가 지금 여기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내가 그걸 가지고 가야 돼? 라고 애들은 생각나는 것이죠. 젊은 세대가 앉았을 때는 교회가 됩니다. 젊은 성도가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젊은 성도가 산다는 거 보면 소통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소통이 잘 되는 것은, 우리는 어른들 소통을 뭐라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보고를 잘하면 나한테 이야기를 잘 전해주면 소통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유교적 사고입니다. 그거는 내가 감찰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소통이라고 해요. 포스트 모던의 젊은 아이들은 그게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은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사고로 하는 겁니다. 미디어 보이는 것으로, 시각적인 것이 소통입니다. 요즘 세대는요. 그 다음에 경직된 위기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3, 40대 필요를 채워주는, 사실 30대의 관심이 뭡니까? 예수님, 신앙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시댁과 관계, 처음 하는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것이 사실 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지킬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그들을 우리 40대, 50대의 선배들이 품어주고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휴식처와 같은 편안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감의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적 안정감과 관계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또 저 멀리 있는 예수가 내 삶에 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의미가 있고 그들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예수를 여러분들이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청년들, 성도들을 조사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이들이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이 하도 이제 안 나오니까 어떤 연구소에서 왜 안 나올까를 분석해 보니까, 특히 이제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기성세대 소통 때문에 답답해서 안 나온다고, 고리 타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세대 차이를 느낀다. 세대 차이가 뭔지 아시죠? 모던 시대 세대 차이와 포스트 모던 시대 차이가 이 세대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요, 우리 여러분 아이들이 하바 세대 차이 느낀다면, 내가 모던 시대지. 나는 규칙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형식을 중요한 사람이지, 그 다음에 집안, 그 다음에 윤리, 도덕 이런 것들 중요한 얘기지.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 안에 자유한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소통의 애들이 세대 차이로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가치 지향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 중에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 3포세대 힘을 주는 교회. 이게 바로 아까 우리 플랫폼입니다. 여러 가지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과 문화의 조화. 이런 문화도 아까 전에 시계입니다. 시계 변천처럼 이 문화가 교회가 수용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하면 조금 마음 구석에 요만큼 고생이 좀 약간 찝찝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뭐냐면 자꾸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 구석에 어떻게 툭툭 올라오면 여기 고신측인데 여기 고신측인데 이런 생각이 제가 중간중간 드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다른 그 표현보다는 사실 우리 고신측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틀렸다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요, 보수적인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는 우리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청년세대와 기성세대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유연해집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오늘 제가
포스트 모던 시대가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세계관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의미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이 석천교회가 나한테 재밌어요. 의미가 있어요. 석천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나한테 의미가 있어요. 의미 안에 의미가 뭐냐면 그 안에 이 아이들이 우리로 말하면요 은혜 받는 거예요. 얘들은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 저 설교에 어떤 의미가 있어? 라는 이 말이 우리말로 하면 나한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뿅 갔잖아. 그거 뭐냐면 은혜 받다는 거예요. 그 말이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를 터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기다려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와 포스트 모던은요 언어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모던 시대 사람은 지금요 한국말을 쓰고 있고요 포스트 모던 시대 사람들은 조금 영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영어로 여러분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한국말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자식이 내 자식이고 다음 세대에 우리의 복음 가문이 끊임없이 3대, 4대, 5대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 문을 바꿔야 돼요. 내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기다려주고 내가 변해야 됩니다. 자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자식은요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큰 바다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열려있는 교회들이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 플랫폼들을 이 교회가 석천교회가 그들을 만들어줄 때 이 교회는 그들이 다가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1시간 더 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세대 힘들죠? 우리 모든 세대가 사실은 제가 오늘 계속 갔는데 우리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세대인데 굉장히 탁했던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 시간만 잠깐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지금 우리 석성교회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산교회 예를 들면 동산교회는 실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예배 마치고 나면 실버 예배라고 해서 65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셀 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가끔씩은 우리 동산교회 항상 오면 사람들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트로트가 은혜로운 트로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트로트 가수들이 실제로 옵니다. 와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노래 부르주고 게임하고 선물 주고 이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버 이제 목회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게 우리는 실버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한번 보시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50대 중반 우리 성도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 실버 20년 뒤에 여러분들 저기 가다 놓고 트로트하고 그러면 여러분 재밌을까요?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자, 볼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21세기의 실버 목회가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이 있습니다. 5억에서 7억 이런 집이 있습니다. 돈이 있죠. 자동차도 운전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60이 넘었고 지금 뭐 65세 70이 돼도 내가 운전할 줄 압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 언어도 외국어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차 운전하고요. 근데 실버 모임 오겠습니까? 앞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자, 이 세대는 어떻게 할까요? 이 그림이 있죠. 이 사람이 작년에 어떤 남성 패션지에서 멋진 남자 선발되어 있습니다. 1억원 사람입니다. 20대하고 겨누어서 세대 20대 30대 다 왔는데 60대가 2등이었습니다. 멋지잖아요? 이게 바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60을 합니다. 멋쟁이 뒤에서 2등할 정도로 변하는 세대입니다. 자, TV에 우리 최근에 꽃보다 할배 나왔죠? 그게 왜 인기인 줄 아십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50대 이상 출국자, 해외 출국자가요, 2011년도는 310만 명인데 2016년 작년 자료는요 575만 명입니다. 이제는 웬만하면 다 외울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지금도 옛날에는 가족들이 분량으로 모시고 가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요즘은 패키지로 합니다. 자, 베이비붐 세대들의 사고가 바뀌었고 이들이 가지고 여건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교회는요 이 베이비붐 세대들을 다음 세대도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되지만 이 베이비붐 세대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여유가 있습니다. 취미생활합니다. 운전합니다. 사생활 존중되고요. 여유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천교회가 10년 뒤에는 여러분들을 포함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런 여유가 있는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에게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그들에게 신앙이 어떤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건 또 다른 세대입니다. 저는 이 베이비붐 세대 속에 그들의 삶에 우리가 모든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 세계의 베이비붐 세대는요 포스트 모던과 포스트 모던 시대와 모던 시대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는요 이런 50대, 60대, 70대들에게 채워줄 다음 세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10대 이하의 우리가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세대 또한 지금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신앙으로서 또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신앙생활 할 것인가도 우리가 교회는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시간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주어진 시간 이미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 한마디 하고 제가 마칠게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교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잘 모이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에 훈련된 헌신자를 만들고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들, 교회의 성도들이 차오도록 하는 훈련만 했습니다.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었죠. 근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서천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그런 바스켓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면 그들이 많은 사람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가기 싫어라고 하는 세대거든요. 하나님은 괜찮은데 교회는 노라는 세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 사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교회는 버리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서천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머리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서천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고 이 땅에 이곳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